사랑이란 건 때론 모든 걸 삼켜버릴 만큼 강력하지만 어떤 시대에선 그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라, 삼국 통일을 이끈 전설의 장군 김유신. 역사책에는 그의 무공과 충성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찬란한 이름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기생 천관녀와의 금기된 사랑.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600년대 초반, 김유신은 당대에 가장 촉망받는 화랑이었습니다. 신라 최고 명문가 출신, 왕족의 피를 이은 귀공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날을 기대했습니다. 미래의 장군, 나라를 지킬 기둥, 신라의 희망. 그런 그에게도 남들 몰래 가슴에 품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천관녀.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하늘을 받드는 무녀였다고도 하고, 또 다른 문헌에는 기생집의 여자 노비, 즉 여예였다고도 전해지죠. 조선시대 학자 이학규의 기록에도 그녀가 천민이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확실한 단 하나의 사실, 그녀는 천민이었고 김유신과는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신분이었다는 것. 신라는 돌풍제사였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곧 운명이었죠.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신분의 벽을 절대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심지어 백정의 아들과도 친구로 지낼 만큼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성격이었죠. 귀족 자제들이 천민들을 멀리할 때 그는 평민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런 그가 천관녀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이 어땠을까요? 말없이 눈을 마주쳤을 그 순간,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랑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늦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김유신은 날마다 천관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신분 따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좋았으니까요. 두 사람에게 그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계속되던 만남. 그러나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천민 여자와 사귄다. 그것도 기생과. 그녀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신아, 너는 장차 이 나라의 대들보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나는 너가 공명을 세우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모를 영화롭게 하길 바란다. 그런데 어찌하여 천한 기생과 사귀어 스스로 귀함을 버리고 너 자신을 망치려 하는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실망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앞날이 망가질까봐, 가문의 명예가 추락할까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을 겁니다. 김유신은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존경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엉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자신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 결국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 집 문턱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김유신은 단호하게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한 약속,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 다짐. 다시는 천관녀를 만나지 않겠다. 그날 밤 김유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천관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겠죠.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가문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사랑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끊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김유신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거나하게 취한 그는 말에 올라 집으로 향했죠. 달빛이 비추는 밤길,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술 기운에 김유신은 말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고삐를 놓은 채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은 스스로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길, 말이 수십 번도 넘게 걸었던 그 길, 주인이 매일 밤 찾아가던 그곳으로. 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멈춰선 곳은 천관녀의 집 앞. 말은 주인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천관녀가 나왔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며칠 동안 소식도 없던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달려나가 그를 맞이하려는 순간 김유신이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김유신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천관녀의 집 앞,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곳. 어머니와의 약속, 스스로와의 다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김유신이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유신은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네, 인간인데 당연히 흔들렸을 겁니다. 눈앞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서 있었고 그리운 얼굴, 보고 싶은 얼굴. 내려가서 그녀를 당장에 안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다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천관녀가 다가오려는 순간 김유신의 칼이 번쩍이며 내려쳤습니다. 물론 대상은 천관녀가 아니었죠. 자신을 이곳까지 데려온 말. 말의 목이 베어졌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말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 이거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이거. 김유신은 안장까지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천관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채로. 쓰러진 말, 흩어진 피, 그리고 멀어진 뒷모습.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말의 목을 베고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까요?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천관녀에게 세상이 무너진 겁니다. 김유신이 떠난 뒤 천관녀는 한 곡조의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원사, 원망교. 김유신 당신이 죄송합니다. 김유신 당신이 미웠어. 그 노래에 담긴 건 원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도 슬픔도 사랑도 함께 섞여 있었겠죠. 노래를 부르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그녀는 그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다시 돌아올까? 혹시 설명이라도 해줄까? 혹시 사과라도 할까? 하지만 김유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슬프다. 날이 지나고 또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는 오지 않았죠. 결국 천관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스스로 잘랐습니다. 비구니가 되어 산속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유신을 저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앞날을 빌었다고 합니다. 야, 절절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래도 그가 잘 되길 바랐던 겁니다. 이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어떤 기록에는 그녀가 그렇게 절에서 일생을 마쳤다고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에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관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잘못 태어났을 뿐, 그저 사랑했을 뿐, 그게 전부였죠. 김유신도 마음이 편했을 리 없습니다. 훗날 그는 삼국통일의 주역이 됩니다. 문무왕의 딸 지소부인과 혼이 나고 신라 최고의 장군으로 우뚝 서게 되죠. 백제를 멸하고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신라를 통일국가로 만듭니다. 역사는 그를 영웅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라의 구원자라 칭송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삶 뒤에 때때로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첫사랑의 얼굴, 말의 목을 베던 그날 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던 자신의 모습. 전쟁터에서 적의 칼을 막을 때도, 승리의 축배를 들 때도, 왕 앞에서 절을 올릴 때도 문득문득 떠올랐을 겁니다. 김유신은 나중에 천관녀의 옛 집터에 절을 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절의 이름은 천관사. 그녀의 이름을 딴 절이었죠. 넋을 기리고 원혼을 달래고 자신의 절을 숙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이 천관사는 고려 중기까지도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주 남산 기슭의 천관사 터. 2000년대 발굴 조사에서는 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 조각까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이 단순한 전설만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있죠. 김유신과 천관녀,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신분, 의무, 가족, 나라, 그 모든 것 앞에서 개인의 감정은 얼마나 작고 또 얼마나 아픈 것일까요? 김유신은 선택했습니다. 개인보다 국가를, 사랑보다 의무를. 그 선택은 옳은 일이었을까요? 어쨌든 김유신은 영웅이 됐습니다. 나라를 통일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한 여인의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천관녀는 그저 한 남자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시대의 벽 앞에 무너졌습니다. 고려시대 시인 이공승은 천관사 터를 지나며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다정한 공자는 꽃 아래서 놀았고 원한 품은 가인은 말 앞에서 울었네.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이야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안 아프시다고요? 저는 많이 아픕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시대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은 지금도 똑같기 때문이죠. 김유신의 검은 나라를 지켰지만 천관녀의 눈물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사랑을 버린 남자, 그 사랑에 평생 상처받은 여자, 둘 중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 둘 다 불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신라 최고의 영웅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금지된 사랑의 진실입니다. 역사 속에 묻혀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전해드리는 목소리,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할 테니 댓글로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